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가장 깊은 어둠에 묻히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아침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무덤은 비어져 있고 놀랍게도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확실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그는 믿고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사실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소망이 1000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요일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하게 되고 솔로몬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생명의 소망도 자기의 때, 자기가 원하는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활의 때가 되자 예수님의 때에 그 부활은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 오늘 우리에게도 이 확실한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할 것인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놀랍게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그 답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포기했던 일을 가능하게 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돌이 굴려져서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활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그 커다란 돌이 장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도 예수님의 장애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돌이 굴려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빠져나오기 위해 돌을 굴리신 것이 아니라 바로 밖에 있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그 여인과 그 제자들,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가 그 빈 무덤을 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그 돌을 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기적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표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 사실, 인식보다 항상 앞서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느끼기 전에, 우리가 깨닫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넘어야 될 벽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돌 너머에 이미 예수님의 부활은
약속대로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돌은 굴려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아침,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8절을 보십시오. 여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떠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 큰이라는 단어가 형용사인데, 이 큰이라는 형용사는 오직 기쁨이라는 단어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 여인들이, 보았던 여인들에게 두려움이 여전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실 앞에 그들의 두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불안함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쁨이 더 큰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쁨이 두려움보다 더 크게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아들이, 첫째 아들이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희원이가 처음 하나님의 선물로 저희 가정에 왔을 때 기쁨도 잠시였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희원이를 낳으려면, 그리고 낳고 난 이후에 큰 비용이 지불돼야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를 낳으면 우리 지혜 사모님이 3개월을 쉬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 3개월을 쉬는 것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여러 가지 사정상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3개월을 쉬면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처음의 개척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쁨보다는 걱정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3개월을 어떻게 버티지? 그리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너무나 기쁜 사실 아닙니까? 나의 자녀가 생겼는데 그 자녀가 생긴 기쁨보다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희원이가 태어나니까 기쁨이 너무 크더라는 거예요. 어떤 손해보다 더 기쁨이 컸습니다. 어떤 걱정과 불안보다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어떤 불안보다도 기쁨이 더 크더라고요. 그 기쁨은 계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둘째도 낳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두려움이 없어서 둘째를 낳았을까요? 아니에요. 두려움은 있어요. 불안하고 걱정돼요. 그런데 그 두려움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기쁨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이처럼 두려움과 기쁨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가 태어났을 때 중국에는 두려움보다는, 그 불안보다는 더 큰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것,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제 부활을 통해서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두려움과 불안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 성산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지만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이 자리에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시고 그 두려움과 불안보다 더 큰 기쁨을 주심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우리에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반전, 변혁을 일으키는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들의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이었습니다. 실패자들이었습니다. 도망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 흩어졌습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용기를 잃어버린 자들이 용기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실패자들이 다시 시작하는 영광의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도망자들이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자들이 예루살렘의 한복판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외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강력한 초대교회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간의 변화가 아닙니다. 완전한 반전이고 변혁입니다. 바로 부활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변혁, 반전을 만드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자그마한 변화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근간을, 우리의 뿌리를,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셨음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최근에 이런 글을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악동 뮤지션이라는 악뮤를 아십니까? 몽골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유명한 가수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찬혁, 이수연 남매가 아주 활동을 잘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아버님하고도 몇 번 교제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어서 같이 나눔을 하고 그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딸 이수연 씨가 한동안 개인 슬럼프와 또 무너진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운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균형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살도 엄청 찌게 되고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참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어요. 오빠보다도 훨씬 더 올바르고 믿음이 서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수연 씨가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그 이수연 씨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회복시킨 사람이 오빠 이찬혁 씨입니다. 그렇게 그 동생을 다시 회복시켰는가 봤더니 이찬혁 씨는 동생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연이의 인생을 프로듀싱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가치와 능력대로 잘 피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요, 고쳐야 할 대상, 문제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 다시 피어나야 될 대상, 존귀한 가치의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끝까지 관계를 맺었어요. 그 동생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동생이 화를 내든 부정하든 항상 옆에서 묵묵히
언제나 함께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습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번에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작은 것부터 같이 올바른 습관,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2년을 함께 해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관점을 전환했습니다. 기쁨만큼 슬픔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쁜 노래만이 아니라 슬픈 노래도 부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함께 부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한 번 상처 입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 의심과 두려움,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억지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다시 열리고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습관이, 올바른 일들이 그 몸을 바꾸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순간 우리는 다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분이 글을 쓰셨는데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이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설명하거나 가르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서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셔서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옆에 함께 해주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책임을 주고 떠넘기는 행위가 아니라 도망친 자들을 예수님의 형제로 그들의 사명을 다시 세워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거나 실망하면 그 사람에게 다시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자리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이 실패하여 다시 도망간 자리가 어디냐? 갈릴리라는 거예요. 갈릴리는 성공의 자리이기도 하고 부르심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도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이기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갈릴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실패하고 부끄러웠던 자리로 갈릴리를 기억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부르시고 또한 예수님과 다시 한번 일어났던 그 영광의 자리로 바꾸시기 위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은 놀라운 변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운명이 바뀌고 삶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으로 보는 것, 고쳐야 할 존재가 아니라 다시 피어날 존재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산교회에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의 눈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오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는 정말 안 될 것 같고 변화되지 않을 것 같고 약하고 부족한 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고 근원적으로 변혁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로운 소망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산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3주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짧은 시간이죠. 그런데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간판이 바뀌었고 커피 머신이 들어왔고, 또 내일부터는 빔 프로젝트가 바뀌고 LED 화면으로 바뀔 거예요. 찬양팀이 바뀌고 예배의 분위기가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변화일까요? 변혁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변화일 뿐입니다. 이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는 근본적인 문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변화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혁이라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변화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다시 새로워지소서 우리는 선포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산교회 예수의 부활로 다시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능력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문제와 질병과 아픔이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확실한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놀라운 살아남이 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새 것이 되었고 새 성산교회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교우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은 기분 좋은 축제가 아닙니다. 새 사람으로 시작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포기했던 것이 있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있다면 그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한 몸, 한 영광이 되게 하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6편 11절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을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산교회를 바라봐 주시기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우리는 놀라운 소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작은 변화가 아니라 완전한 새 사람, 새 공동체가 되었음을 믿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무덤을 찾아왔던 두렵지만 큰 기쁨으로 나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 우리 성산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